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76번째.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할 두 가지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이 화면이 나오지를 않네요. 그래서 당장 고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오늘은 화면이 없이 음성으로만 뚜벅뚜벅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군대에서 보시면은 위관급 장교는 직접 총을 쏘면서 병사들을 이끄는 용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영관급 장교에게서는 이 작전을 지혜롭게 잘 세우는 지휘장, 지혜로운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장군은 큰 마음으로 전 군대를 품는 덕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 부하를 끔찍이 사랑하는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말단 병사가 발에 종기가 나자 이 장군은 친히 고름을 짜면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병사의 어머니가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사연을 알아보니 그 어머니의 남편도 그 장군의 부하였는데 공교롭게도 그 남편도 발에 종기가 생겼을 때 그 장군이 친히 고름을 짜서 치료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감격해서 그녀의 남편은 그 장군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그 남편처럼 아들도 그 장군을 위해서 목숨을 걸 운명임을 짐작하고 통곡한 것이지요. 사랑과 덕을 가지고 누군가를 최선의 삶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지도력입니다. 그래서 큰 인물이 되려면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 정의를 이 증오 폭력으로 세우려고 하면 참된 정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미움의 힘이 아닌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미운 것을 잘 보는 사람 되기보다는 예쁜 것을 잘 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 최상의 능력도 나타나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사람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사랑과 관련한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성도는 무엇을 사랑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많은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7절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사랑에 맞춰지지 않으면 인생은 방향을 잃고 허무해지지만 그 초점이 잘 맞춰지면 인생은 가장 성공적인 모습이 됩니다. 결국 인생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좌우됩니다. 저급한 것을 사랑하면요, 저급한 인생이 되고 고귀한 것을 사랑하면 고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통 소중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37절은 간단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해. 무엇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의 자녀 사랑입니다. 부모들은 온통 자녀 생각뿐입니다. 조금 늦게 오면 길을 잃지 않았는지, 누가 납치한 것은 아닌지 염려합니다. 그리고 어떤 희생을 무릅써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녀의 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그 이상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 내용도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대개 이런 기도가 많죠. 하나님, 물질 주세요. 명예 주세요. 높여 주세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달라고 하다가 나중에 협박까지 하죠. 하나님 안 주면 안 믿을래요. 그렇게 협박적으로 기도하면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만 손해입니다. 반면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시나요?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소서. 어떤 시련을 만나도 아멘을 잃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그처럼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래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합니다.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당신은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목숨을 다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았다면 사랑을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목숨 걸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많지요. 그처럼 자녀가 힘들게 하고 못나 보여도 부모의 자녀 사랑은 변함없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필요하다면 자녀의 목숨 대신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자녀에게 길을 활짝 열어주소서. 그처럼 이런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겁니다. 그 이상으로 목숨을 다해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늘 그런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 시간, 물질, 재능, 정열,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힘써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찬송할 때는 힘껏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최상의 것으로 한번 드려보십시오. 시간이 남아서 예배에 나오지 말고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에 나오시고, 물질이 남아서 헌금하지 말고 물질을 구별해서 헌금하는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께 쓰다 남은 찌꺼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하게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무엇인지 드릴 때는 정성스럽게 먼저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리십시오. 사랑하지 않으면 작은 헌신도 아깝지만 사랑하면 큰 헌신도 아깝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에게 30만 원짜리 애완견이 있었습니다. 그 애완견이 병들었습니다. 수의사가 수술비가 300만 원이 드니까 수술하지 마시고 다시 애완견을 사서 키우라고 친절하게 권유했습니다. 그때 애완견 주인이 말했답니다. 수의사님, 3천만 원 들어도 수술해 주십시오. 저는 솔직히 목회자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정도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 이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보실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받는 자만이 할 수 있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비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웃 사랑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랍니다. 이웃 사랑은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소중한 추억을 남깁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은 불행의 시초라고 하지요. 여러분, 남도 사랑하는 것은 행복의 시초랍니다.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야, 저 사람은 참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그 기준이 무엇이에요? 주일 성수, 11조, 헌신적인 봉사,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교회 생활을 잘하는 표시이지만, 역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는 가장 뚜렷한 표시는요, 교회와 교회를 사랑하고 선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지만, 이웃을 사랑할 때는 오늘 본문은 뭐래요?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람이 자신을 본능적으로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아십니까? 죄라는 거? 이제 구체적으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한번 이웃사랑에 나서 보십시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감상주의입니다. 감상적인 사랑이 아닌 호주머니를 실제로 비우는 그런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임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세 가지가 있대죠. 좀 더 감사하며 살 걸, 좀 더 참고 살 걸, 좀 더 베풀고 살 걸. 그런 후회가 없도록 이제 좀 더 감사하면서 살고, 좀 더 참고 살고, 좀 더 베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상급 심판을 받을 때 상급을 좌우하는 두 가지 최대 기준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이 너무 중요해서 오늘 보면 4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의 핵심 내용이고 인간 존재의 최도의 이유이면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로부터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느 날 캐나다에 사는 한 자매가 이 설암에 걸려서 혀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 전에 자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자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